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7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조알과 노꿀을 씻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정로를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에 예수야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서울에 왔다가 가면은 구경을 잘했다고 자랑을 하지요. 강원도나 전라도나 충청도나 서울 갔다 왔거든요. 그죠? 그런데 서울 갔다 왔는데 제일 중요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 창경원. 창경원 구경을 가보면은 신기한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동물원 있잖아요. 동물원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별로 감동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창경원의 신기한 동물들을 보고 왔는데 원숭이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실제로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설명을 잘 못해. 동물원에 뭔 동물이 있는지 실제로 본 거 아니니까 적당히 거짓말로 때우려고 그러니까 어렵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에는 산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산? 서울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모시는 거예요. 남산에 남산. 남산 꼭대기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남산에 안 가고 남산 타워. 그 쭉 세워져 있는 전망탑 있잖아요. 꼭대기 올라가서 보면 서울 시내가 잠실에 새로 세워진 그 높은 빌딩 하나 있지요. 롯데타워. 롯데타워. 네, 저도 아직 거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거기를 뭐 바깥에 그 유리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대단해. 그리고 또 한 가지 옛날에 대공원에는 그 놀이시설이 있었는데 청룡열차라는 게 있어요. 타본 사람 없어요. 청룡열차. 청룡열차를 타면은 처음에는 아유 이렇게 재미가 한 개도 없냐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떨어지면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확 떨어져가지고 또 그냥 그 자리에서 내리는 게 아니고 또 올라가다 몇 번 떨어져야 겨우 도착을 하는데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부터 절대로 안 와요. 근데 다른 건 생각이 큰 개도 안 나고 어린이 대공원 가면 뭐만 생각나? 청룡열차 생각나. 그만큼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이 33년 동안 세상에 사셨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소수의 무리들,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을 옳게 알았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리 서울에 살아도 남산이 어디 있는지, 대공원에 청룡열차가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란 말이죠. 대다수.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사실 종교적으로 보면은 제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사실 성경을 전문적으로 기록을 하고 쓰는 사람들을 이 서기관이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다른 내용의 성경을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전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편에서는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병을 고친다 그러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이냐? 그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어느 때까지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겠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시간,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신앙생활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라는 원래 뜻인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다. 교회. 그런데 모이기는 모였는데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목적은 뭐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뭐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목적의식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현주소를 말한다면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이유는 뭐냐? 교회에 나오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우울증과 각가지 여러 가지 삶의 스트레스 때문에 좀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 손치더라도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살이에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뭔가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나왔더라도 점차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값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는 것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처음에 교회에 발을 디뎠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목적 하나하나가 그 모양새가 조금씩 다를지는 몰라도 마지막에 가서 신앙의 최고의 목적이 그런 인간의 문제, 어려운 고통, 스트레스, 난감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서 이제는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삶의 목적이 바꿔진다면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저 모인 목적이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모든 돈이 다 허비되어졌습니다. 의사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 혈루병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찾아왔지 않아요.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의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인생의 여러 가지 절망적인 순간에서 도저히 사람들이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 때 주님은 그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다 해결되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갈릴리 유대 지역에 가면은 사막 지역 그 주위에 많은 모래바람이 불어와요. 모래바람. 대부분 이 갈릴리 유대 지역 외에는 유대 광야, 이스라엘 이 국토가 거의 대부분이 황량한 사막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건조하고 비가 거의 오지 않고요. 1년 감수량이 약 200에서 300m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이 부족할까요?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결례 예식이라는 게 있었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기적을 행하신 기적이 뭐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결례 사용되어지는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돌 항아리는 뭐에 쓴 것이었습니까? 그 돌 항아리는 물을 담아두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손발을 씻기 위해서. 손님이 어떤 집에 초청을 받았다 그러면 가서 먼저 종들은 그 초청받은 사람들의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해주는 일을 했어요. 왜? 식사를 하려면 뭘 해야 되니까? 손발을 씻어야 되니까. 양발은 거의 신지 않습니다.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러니까 흙먼지가 손과 발에 많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생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발을 씻지 않으면 음식 먹는 자리에 사실 비위생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3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자체 내용만 봐서는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잖아요. 뭐 손 씻고 떡을 먹는다는 게 뭐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전통을 만들었어요. 전통입니다. 전통. 그러니까 그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그 전통에 의해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결격 사유가 되는 거. 왜 법을 지키지 않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모세 오경뿐만 아니고요.
탈무드라는 경전이 있었고 미신나라는 또 일반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율법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 모든 법적 조항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경전에 있는 법대로, 율법대로, 전통대로 살려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전통과 율법과 율례를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율법사를 두었고 서기관들을 두었고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모든 율법에 의해서 잘 지키지도 못하는 자신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교육하며 그 처음 회당에 나온 사람들을 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행하지 않아요. 자,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물그릇은 씻어 이르라. 아주 위생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전통입니다. 여러분 2년여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무엇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얼마나 불편합니까? 뭐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불편해요. 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지금까지 살아. 그래도 이제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중국 상하이 상해 지역은요. 통금 내지는 모든 가정이 전부 공세 정책에 의해서 나갈 수가 없어. 밖에 출입할 수가 없고 얼마나 불편하고 먹을 양식이 막 바닥 떨어져서 지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낫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공세 정책을 하는 게 지금 중국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손을 씻고 떡을 먹는 것이 위생적이고 전통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끼치는 일입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문제히 삼는 거예요. 그냥 눈을 한번 감아주면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에 저촉 이유가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했죠? 일주일 동안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박하와 회양과 근채와 나물 자기들이 스스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채소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뭘 바쳤어요? 11조를 바쳤습니다. 이러한 율법적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자신들이 매우 의롭다고 생각을 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겠지요.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계속 지금 추궁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사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실제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율법 중에서 최고 율법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의 최고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뭐예요?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한 바울이 누구를 만났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명령을 받았던 그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 모든 율법적인 교육을 받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필요해요. 율법은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400년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하게 했고, 시내산 밑에 가서 이제 백성들이 살고 있을 때에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뭘 주셨죠? 돌판 10계명 돌판 주셨어요. 그렇게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끌어가는 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약속이, 그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그 법이, 율법이 서서히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법 중에 그 모세법에 해석되어지는 많은 율법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문, 그리고 미심나, 이와 같은 경전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탈무드라든지 이런 경전에서 갖춰주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법보다는 실제 삶 속에서 생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손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문제 때문에 법고뱅이가 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전통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6절을 보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뭐가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사기 2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401페이지, 구약성경 40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말씀이 없습니다. 왜 말씀이 없어요? 이미 계시가 주어졌잖아요.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언제부터? 모세 시대 이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그 율법과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과 율법을 다 사사시대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언제라고요? 사사시대라는 거죠. 자, 사무엘상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을 펴보시면 무엇이 문제인지, 사무엘상서 2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3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라 하였으나 이제 나를 여호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아멘. 자,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던 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3장 1절 보십시오.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무하여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진 시대에 희귀하다는 것은 있기는 있지만 전처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 통해서 사무엘이라든지 에이사야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계시되어질 때와는 달리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말씀이 어떻게 했다면 희귀하였다. 하나님의 계시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는 뭐가 된다고요? 사람들 마음대로 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뭐가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아닌가? 풍성한 설교가 있고 예배가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은 뭐와 같다? 사사시대와 같다. 엘리 제사장시대와 같다. 말씀이 이상이 사람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을 때 그 시대는 어둠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다. 실제로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떡을 먹기 위해서 손을 씻어야만 하는 이 전통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지. 아멘.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저 세상에 밖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다는 거예요. 뭐가 멀리 한 이유가 되었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짐승 소리를 들었어요. 모든 족속들의 진멸을 하고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기름진 것, 살찐 것을 구별해서 살려두었어요.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는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것을 지적했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살려두었어요. 그것은 사울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 잘 아시죠?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마음에 동의가 되어져서 팔아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마음을 가졌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부를 숨겨두고 일부를 가지고 나왔다 말이죠. 마음은 먼 거예요. 교회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일부만 가지고 나왔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누구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 사람이 스스로 계명을 만들어요. 지금 미신나라든지 탈무드라든지 이런 율법적인 가르침과 교훈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 안 씻고 떡 먹을 수 있지. 그걸 그렇게 문제에 삼을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 아닙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가치 없이. 말라기 3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재물이 눈먼 거,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이야, 내가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그런 재물을 총독, 너희들을 다스리는 총독 앞에 가서 드려봐라. 그 총독이 그 재물을, 예물을 받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재물을 가지고 나오느냐?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헛되이 경배하는 것은 누구 제사였나요? 네, 가인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의 계명이 뭐였어요? 사람의 전통이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지키는 전통이 우선시 되어지는 것 어디에 있냐? 현실 속에도 있습니다. 로만 캐토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교회의 권위, 전통이 성경 위에 있는 것이 캐토릭이에요. 천주교입니다. 로마의 교황은 무오설, 교황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까? 마리아 무오설, 마리아가 인간이지 사람이지 신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인기했다는 이유로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로마 태도의 천주교는 성경 아닌 성경, 비성경적인 권위를 성경보다 권위를 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연옥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불순종하다가 영세, 세례는 받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겠느냐? 영세는 세례는 받았으니까 지옥으로 갈 수 없다. 그렇다고 예수 완전히 잘 믿는 것도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천국은 못 가니까 중간에 어느 지역을 만들어야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연옥입니다. 성경에 연옥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 먹던 사람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 품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 천국과 지옥의 간격이 너무나 커서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누구를 보았느냐? 지옥에서 누구를 보았느냐? 그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았어요. 갈 수는 없는 곳인데 볼 수가 있었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다 보면 그릇되어지고 삐뚤어진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사람들이 망하게 됩니다. 찾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넓은 길입니다. 편탄한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그 마지막은 생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막상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가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그게 유대교회예요. 아무리 전통을 잘 지켜도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첫 번째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형제들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선지자의 대강령 율법의 첫 번째가 아니냐. 그 율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장로들의 전통과 교훈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가르침과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최고의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진정한 율법과 복음의 최고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아버지